오늘은 이 독수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독수리를 한번 배워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독수리 보신 적 있으시죠? TV에서도 보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간혹 봅니다. 저는 독수리 많이 봤어요. 약간 뻥을 좀 보태면 독수리가 제가 군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군대 있을 때 독수리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뻥이 보태져 있는 겁니다. 딱 그늘이 생겨요. 그늘이 하늘 위로 날아가면 그늘이 생겨가지고 날개를 펴면 2m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딱 봤을 때 와, 진짜 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심심치 않게 독수리 봐요. 그리고 좀 작은 거 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간혹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독수리 하면 새들 중에 가장 강한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수리가 가지는 특징들이 있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절벽에서 막 떨어뜨린다, 그런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날개의 힘을 이렇게 키운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밝혀지지는 않았대요. 보니까 높은 데서 떨어뜨리기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절벽에서 발로 빵 차가지고 이렇게 굴러 떨어지게 한다,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또 독수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듯이 독수리도 부리가 이렇게 사그라든대요. 이렇게 없어진대요. 그리고 그러면 음식을 못 먹으니까 죽지 않습니까? 잘 못 씹거나 또 잘 움켜쥐지 못하니까. 근데 그걸 한번 극복을 하면 다시 새 부리가 나가지고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그런 소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새들 중에 또 가장 오래 삽니다. 한 100살 이렇게 산대요. 100년 정도 산대요. 독수리의 특징들이죠. 새 중에서 강한 편에 속하고, 근거 없고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기의 새끼들을 혹독하게 훈련하고, 또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다시 부리가 다시 자라나면서 회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가 이 성경 또 고대 근동에도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우선은 이 독수리는 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좀 보호하는 성격의 신이었던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성경에도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이 4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또 너희를 어떻게 내가 보호했느냐,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독수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은혜, 또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교육할 때 어떠한 방법을 하고 보호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습성이 나와 있어요. 대개 이 새들이나 이 동물들은 자기의 새끼를 이동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이게 우리 강아지 생각하면 됩니다. 강아지는 자기 입으로 꽉 물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보통 새들은 입으로 이렇게 이동하기에는 자기 입도 너무 작고 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발로 잡아가지고 이동합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새들. 근데 독수리는 신기하게 업어가지고 이동한대요. 제가 이거 그림을 못 봤는데 제가 공부하는 책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새 중에 업어서 이동시키는 게 독수리래요. 그러니까 떨어뜨려 가지고 바닥바닥 거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날개에 힘이 생기면 새끼들이 이제 날아오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딱 등에 받아 가지고 등에 업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새끼를 보호한다고 해요. 이 등에 업는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새들을 봤을 때 이 손으로 잡고 이동을 하고, 또 닭을 보면 뿅아리들을 이렇게 자기 품에다가 이렇게 품고 있지 않습니까? 알도 품을 뿐만 아니라 잘 때는 뿅아리도 자기 품에 다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즐겨 보는 그 유튜브에 보면 동물 키우는 분 있거든요. 그분이 닭도 키우는데 닭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배를 확 뒤집어 보면 거기서 뿅아리들이 나옵니다. 숨어 있더라고요. 닭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거죠. 보통 이 새들은 그렇게 보호합니다. 이동할 때도 자기 품에 또 자기 가까이에 둬요. 그래야 동물들로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위험이 있다 그러면 다 불러가지고 자기 품에 품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자기 등에 업고 가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더 높이 나는 새가 와서 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새끼를. 독수리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 영적인 의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독수리에게 덤빌 새들이 없어요. 그래서 새끼들을 등에 업고 가도 상관없답니다. 누가 덤벼야 숨기기도 하고 이렇게 품기도 할 거잖아요. 덤비는 사람이 없으니까, 덤비는 새들이 없으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다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또 두 번째, 왜 업고 이렇게 이동하느냐? 새 중에서 가장 높게 나는 새가 독수리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공격할 수 있는 새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덮어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업어 내게 인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는데, 독수리의 의미가 있어요. 독수리가 곧 하나님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히 덤빌 세상에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새 중에 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새, 독수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누구도 위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보호하심, 그 행동 방향 안에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 진짜 탁월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이 독수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도 이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독수리 다 같은 새처럼 이렇게 자기 새끼들을 보호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를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다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결코 떨어뜨리는 법이 없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도 누구도 건들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는 신명기 28장 49절에는 여호와께서 먼 곳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날아오름같이 너희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동을 해가지고 먹이를 낚아챌 때 특징들이 있어요. 독수리의 그 눈이 엄청 좋대요. 멀리 있는 그 먹잇감도 잘 보고 또 속도도 엄청 빨라가지고 높이서 보다가 먹이를 발견하고 낚아챌 때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의미가 첫 번째는 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탁월하심이었다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아닌 적들에게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면 참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독수리. 근데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 번에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또 우리의 그 원수된 사탄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멀리서 진짜 밝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쏜살같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원수를 향해 독수리라고 표현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경계해야 될 거죠. 또 세 번째 시편 103편 5절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독수리가 한번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리가 다 망가져도 그걸 다 없애가지고 다시 새 곳이 나게 하는 그 독수리의 그 뭐 업그레이드 아니면 회복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하면 이 세 번째 이 새롭게 하심, 회복하심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 많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또 마음의 나약함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육신은 뭐 낡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늘 새로워지는 겁니다.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갱신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사야 40장에는 그와 같은 말씀 또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그 큰 독수리를 비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 그룹들 얼굴 중에 하나가 독수리의 얼굴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바벨론 왕, 애굽 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이 높은 지위를 향해서 이 독수리와 같다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뭐 경기 그러니까 스포츠를 볼 때 스포츠도 회사가 있고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상징하는 뭐 동물들도 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롯데 하면 갈매기잖아. 갈매기. 자이언츠인데 갈매기예요. 그 다음에 한화 하면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러니까 한화는 이게 독수리의 힘을 가지고 있기를 원해서 그 마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기아 하면 호랑이, 삼성 하면 사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 각 가문, 대단한 가문은 상징하는 그 동물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게 사자, 호랑이,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 연세대 농구팀 독수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독수리라는 것은 한 가문, 한 나라 대표하는 그 리더들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에스겔서에는 바벨론 왕과 애굽 왕을 가리키기도 했었어요. 또 하나님 보좌 곁에 그 천사들 중에 한 천사를 독수리의 얼굴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이 독수리라는 그 의미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 신약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시체, 동물의 시체들이 있을 때 뭐 까마귀들이 날아오고 거기에서 독수리도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곳에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그 시체들을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뭐 까마귀들도 있고 아니면 또 뭐 하이에나들도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센 게 이제 독수리인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죽은 시체들은 다 뜯기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독수리는 악한 자들을 표상할 때 죽은 사람들 죽이기도 하지만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처리해버리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그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그 시에서 정부에서 치워주거나 아니면 까마귀들이 다 이렇게 처리해줘요. 신기하게도 그런 것처럼 이 독수리가 그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역할들도 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 남은 살들 다 뜯어먹기 위해서 이 독수리들이 와서 해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상은 다 뜯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부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그 의무가 있고 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다 뜯어먹기 전에 그런 영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독수리가 또 나타나는데 이거는 실제적인 독수리라고 하기보다 영적인 상황에서의 독수리입니다. 큰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고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봤을 때 이 독수리와 같은 생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있다는 게 아니고 독수리처럼 생긴 생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또 기억에 알맞는 그 동물들을 찾았을 때 독수리라는 겁니다. 독수리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사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
것이다. 그러면 사자가 아니라 사자와 비슷하게 생겼다. 그리고 인자와 같은 그 목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그런 뜻이에요. 환상 중에 보는 게 이게 저거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와 비슷한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겠죠. 신약에는 이 두 가지 말고는 독수리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독수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바운더리에 있는 자기 새끼, 자기 자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보호하고 날개로 감싸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분명 하나님 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위협이 있고 또 어려운 거 있는 것 같은데 날개로 보호하거나 아니면 그 알을 품듯이 닭들이 알을 품듯이 품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서운해요. 이런 마음들 든다면 이 독수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수리라면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어떤 그 정신 나간 새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 독수리가 있으니까 저 근처에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처에도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참 대단하신 권능을 가지셔서 우리 주변의 모든 악한 것들 또 위협들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것처럼 다른 동물들 좀 막 보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등에 업고 날아가시는 거는 이 독수리가 가장 높게 날기 때문에 그 위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 어떤 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저기 멀리 보니까 까마귀 같은 것들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나한테 다가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독수리이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근데 막상 가만히 있어 보면 그 까마귀들은 다가오는 것 같지만 가까이까지는 못 오는 거예요. 괜히 지레 우리가 겁먹은 겁니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특별히 막 손으로 감싸 안으시고 이렇게 막 우쭈쭈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실망할 게 아니라 뒤에 딱 하고 버티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독수리와 같이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독수리가 한번 회복을 할 때 새롭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0년 이상 산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장수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장수하는 방법. 성경에서 알려주는 방법. 맞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땅에서 이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독수리가 오래 살잖아요. 독수리의 이 새끼 자녀들이 늙어가는 독수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모신대요. 이제 완전히 힘이 없을 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이렇게 보살핀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독수리가 오래 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독수리라는 게 참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리고 그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고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